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사람만 선택한다고 하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가족 중에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누굴까? 그러면 나는 가정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저 같으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실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저는 그냥 어린 시절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어머니 중에 가장 모범적인 영적인 어머니 한 사람, 루디아 지금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영적인 아버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 아버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을 한 가족, 이 가정에 그렇게 모범적인 부모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소아시아 두아디라 시에 원래 살고 있던 루디아는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는지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 땅인 필리포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성별은 여성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통 여인은 아니었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값비싼 자색 옷감 장수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대륙을 넘어가지고 유럽까지 막 진출하고 이런 정도 되면은 이 보통 여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루디아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는 어떤 연유로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크게 감동감화시키셔서 그 복음을 다 알아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증언과 함께 일하셔서 그 증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전해들은, 그리고 깊이 깨우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루디아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복음만 듣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우친 이 소중한 복음 진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어머니로 둔 모든 가족들도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침례를 받았는데, 가족 중에 몇 퍼센트가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다,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여성이기는 하지만은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아주 민감한 영성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전도팀의 형편, 그 처지를 그냥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국경을 넘어서 뭐 대륙을 넘어서 큰 무역을 했겠죠. 그런 센스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보아하니 처음으로 이 빌립보 유럽 땅에 발을 디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그 니들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우리가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우리 집에 모시자. 이들에게 지금 숙소도 필요하고 식사 공개할 사람들도 다 필요하고 이 활동비도 다 필요한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겠는가? 아마 이 루디아는 그런 큰 무역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집도 뭐 작은 집은 아니었겠죠. 방도 많고 큰 저택이었겠죠. 온 가족들이 전원일치로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을 집에 모시자. 그럼 물론 이제 불편한 면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비용도 상당히 뭐 한 둘도 아니고 이렇게 4사람이나 최소한 되고 또 이분들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식사 공개하고 언제까지 여기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경제적인 부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적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더 깊은 복음, 은혜 주님께서 주실 거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15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만일 초청을 하는데 그냥 오십시오.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을 초청할 때 루디아는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벌써 이런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진리의 영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깨우쳐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섬김을 베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희 딸 결혼 얘기 제가 전에 했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 숙소에 키를 놓고 나와가지고 그 이제 독일은 이제 키로 이렇게 따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뭐 아주 큰 호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녁 예배 나오셔가지고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말이 잘 통하면 어떻게 뭐 직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 이제 자기 숙소로 모셔왔대요. 한국 아줌마를. 그런데 그 아줌마가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아침 지내고 나와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시집 갔잖아요, 지금. 여기 이 바울은 천사를 대접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왜 천사인지. 정말 귀한 섬김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방의 대사도 주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종,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으니 탁월한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이에요. 제가 이렇게 37년 넘도록 여기 오기까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각처에서 이런 루디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도. 그때도 다 그냥 제가 한민교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우리 교회 짓고 처음 교회 지었을 때 막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도 막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 직원 한 분이 막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 소송 당했을 때도 그냥 남서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비량하고 항상 그렇게 왔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네,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빌립보에 가서 이제 거처할 수 있는 집도 마련이 되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죠. 그게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 16절 말씀 보겠어요. 거기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보통 여종이 아니에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 도성에서 가장 영험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입이 이만저만 아니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 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여종의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보잖아요. 그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나?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대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게다가 오늘 17절 말씀 보겠어요.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딱 바울을 그 일행을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야, 그 신통하지 않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겠어요? 이 사람하고 붙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그걸 충분히 예상을 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심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주보다 귀한 것이 그 사람의 영혼, 생명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과 혼란으로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 바울이 결국은 결행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18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떠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19절에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용하고 돈벌이하는 주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제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뚝 끊겨버렸어요. 돈벌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었어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가? 장터,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근데 관리들이 뭐 신통한 어떤 해결책을 내주지 않으니까 더 높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는가? 귀신 들려가지고 못 쓰게 됐던 인생이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럽 땅 빌립보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리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퍼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가서 보면은 막 자기 지인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막 다 동원해가지고 일대 소동을 일으켜요. 막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판단한 상관들이 그냥 그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 폭도들의 비유, 지금은 이 혼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직접 덤벼들어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 벗겨버리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매로 치라고. 죽지 않을 만큼 치라고. 그래서 많이 쳐서 그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간수한테 넘겨줍니다. 든든히 잘 지켜라.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든든히 잘 지켜라. 그래 이 간수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갖다 가두죠. 그리고 심지어 발에다까지 착고를 다 채웁니다.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새벽녘이 밝아올 어느 시점 기온이 많이 떨어졌겠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의식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순간이었겠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과 실라는 그때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립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귀신 들려 점쟁이로 전락된 이 여종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이 빌립보 성읍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깊은 지하 감옥에 발목은 착고에 채워진 채 이렇게 시체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옥터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들이 활짝활짝 다 열어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착고까지 다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때 저 밝은 본부가 있는 사무실 쪽을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간수였습니다. 자다가 졸다가 깨어난 간수가 정신없이
둘러보니까 감옥 옥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제 이 죄수들이 다 탈영을 했겠구나. 로마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이 간수들이 죄수들을 지키다가 만약 탈영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그렇게 법이 로마 제국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순간적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결을 해야 되겠다. 예리하고 긴 칼을 뽑아들고 그 칼 위에 자결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큰 소리가 뇌성병력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소리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자결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자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결을 해야 바울도 신라도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 로마서 12장 19절. 이게 성령 충만했던,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입니다. 원래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간수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간수가 멀쩡히 두 눈 뜨고 있는데도 미국 그 어느 주에서도 이 죄수들이 탈영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다 자유의 몸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야, 특별한 사람들이다.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이다.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갔겠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해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영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고 생명의 은인이 되어 은혜를 끼친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혹시 전도하다가 이런 분 만나면은 이건 하나님이 100% 준비해 놓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오직 그 젊은 여인이 귀신에 들렸든지 말든지 어떻게 착취를 당하든지 내가 수익만 잘 챙기면 되는 거지.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지금 벌써 끝났죠. 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중요한 영적인 질문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걸 물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주 예수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그걸 좀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가 뭐예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주는 첫째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니고 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 물 다 쏟아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주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죄인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또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주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한번 따라서 메시아.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분만이 억만 죄와 악과 실수와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그 죄악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구원자라서 구주라고도 하고 구세주라고도 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부활하게 해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분밖에 없어요.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분은 죄가 없고 완전히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두 번째 의미는 이분만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할 요건을 다 갖추셨고 당신의 피와 생명, 영혼까지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을 다 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만이 실제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려내실 수 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가서 보겠어요. 이분만이, 그 누구도 아니고 이분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실수, 모든 허물, 억만 죄악을 다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분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에게 의롭다 하는 판결을 얻어내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했죠?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일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유일한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그 죄악의 형벌의 심판에서부터 내가 면제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정 의롭다함을 얻은 것일까? 그건 너무 주관적인 얘기 아니야? 일방적인 주장 아니야? 신약 성경에 기독교인들의 그 증거가 있어? 그 있으면 내놔봐. 예,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치신대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다. 그렇게 마음과 심령 속에 인을 꽝꽝꽝 치신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다 그랬거든요. 막 방목을 하니까 양이든 소든 그 엉덩이에다 막 화인을 꽝꽝 찍어가지고 이 김씨네 소고 이건 뭐 전씨네 양이고 이거 다 정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인을 치신대요. 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너는 나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며 딸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어떻게 인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주신다는데요? 성령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이 부어지면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그랬죠?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을 달려봤어요? 근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됐어요. 다윗 언약은요, 대단한 언약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언약하신 것은.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3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땅에서 다윗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렇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 이렇게 사울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막 바세바와 그런 죄에 빠져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면은 거기 침몰돼 버려요. 침수돼서 끝나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36절 가서 보면은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부활 소망인데요. 이 부활 소망은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부활이 있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 부활이 있다는 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거든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그걸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내신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성령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셨구나. 이게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참나원. 그러니까 이게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그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썼어요. 한번 좀 보세요. 이게 그냥 맨정신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게 계시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IQ가 높고 뭐 자기가 뭐 공부를 많이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확 넘어가거든요. 초월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나를 딱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오직 나의 구원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죠. 근데 노아만 구원했으면 노아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은 노아가 준비해 놓은 그 방주에 누구들을 같이 타게 하죠? 자기 가족들을 다 타게 해요. 아들들 셋이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그 기초와 단위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도 이제 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거든요. 물론 일찍 내려갔지만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물론 총리를 상당 기간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은 요셉의 총리의 관심사는 뭐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장례식지로 형님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동생 죽이려고 했던 거 잘못했다고. 팔아넘긴 거 잘못했다고. 싹싹 빌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 품에서 길러내는 겁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 정신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을 주님 안에 세우는 거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마지막 사역 다 마치고 퇴장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죠. 내 집이, 내 아들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게 오래오래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 당대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천대까지. 예수 믿고 제일 못된 짓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와요. 이런 짓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무엇을 배반한 자요? 아무리 자기 믿음 좋다고 뭐 큰 소리치고 해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옥 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왜냐하면 정말 주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부어졌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그래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곳에서 누릴 영생 복락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밖으로 내칠 수 있을까요? 자, 복골 복이지 뭐. 예.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뭐 그런 팔자면 천국 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루디아도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지리를 깨우치자마자 누구를 이 바울에게 이끌었다고 그랬죠? 자기 가족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누구를 바울과 실라에게 인도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이죠. 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몇 사람에게 전했어요? 모든 가족들에게 다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 밤 그 시각에 딱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이 아니에요. 옷은 다 찢겨져 있죠. 막 피가 막 온몸 얼굴까지 막 뒤범벅이 돼 있죠. 교도소 안에는 목욕탕으로 데려가가지고 간수가 그들을 다 씻겨주고 싸매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목욕탕에서였겠죠. 간수 아버지부터 아내 온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아요. 다 침례를 받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33절에.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사택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게, 그런 가정이 됐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추방당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한 곳을 찾아가네요. 40절, 16장 40절.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루디아의 집,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때가 이제 주후 50년이었거든요. 제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1절 보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에. 한 가족이,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간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연결시켜줬거든요. 그때 마지막 떠나면서. 그랬더니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훌륭한 교회로 10년 만에 막
성장하기 시작하네요. 1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말하면 감독이니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셔요. 식구들이 많아졌으니까. 집사님들도 막 재직들도 많이 세우셨어요. 여기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을 말해요. 훌륭한 교회죠. 네. 이제 루디아 집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역시 바울은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세상 끝날까지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조망하는, 통찰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가정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루디아의 그 어머니로서의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이 간수가 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3절, 빌립보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왔다 가신 이후 1세기에 가장 중요한 순결한 세기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거든요. 그 1세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몇 번째 교회인가? 최고의 교회가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신기한 일이에요. 교회들 많아요. 아니,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여러 교회죠. 역사적으로 규모 면에서 그 명성으로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여러 개 있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와 목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역에 바울과 함께 일거일동을 항상 같이 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가서 보겠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길을 아는 거죠. 길을 알아요. 그래서 4장 1절로 가면은 그렇게 쓰잖아요.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최고의 면류관인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왔다 가면서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인 거죠. 어느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이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4장 14절로 가겠어요. 4장 14절. 이미 그런 영적인 높은 길에 올라서 있어요. 빌립보 교회.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유럽 땅에 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 많았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실제적인 그런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예요? 너희 빌립보 교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니, 이미 10년 전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위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 보겠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누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완수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웠는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왜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를 투옥된 바울을 돕도록 필립보 교회가 전담 사역자로 파송을 했어요. 로마까지.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결혼하여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이 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세기 교회들은 뭐 교회 안에 집사님을 세운다, 감독을 세운다, 그럴 때 꼭 점검한 게 있었어요. 그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 있냐. 가정교회를 세웠느냐, 이걸 꼭 점검한 거예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감독도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재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 아직. 우리 동네에도 작지만 하늘 뜻을 받드는 강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 바로 옆에 개척 원로 목사 추대 및 후임 목사 취임식 예배가 3시에 열렸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적지 않지만 일평생 본 교회를 개척하여 헌신한 은퇴하시는 오 목사님을 위해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 사드리고, 퇴직 후에도 목사님의 누추한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본 교회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욕되게 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월 300만 원씩 드리기로 교회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이미 오 목사님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들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하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후임은 동산교회 출신 중에서 오정무 목사님이 추천하는 분을 우선 받기로 하여 후임인 문경돈 목사님이 취임하는 예배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소리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십니다. 저는 속으로 물론 그렇겠지만 목사님은 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노영재 집사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권면했지만은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저를 안내해 주신 한 분이 계세요. 이런 막 거명해도 괜찮은지 모르는데 신원재 장로님이셨어요. 참 우리 오 목사님은 저보다는 훨씬 훌륭한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생각,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뜻, 빌립보 교회처럼 이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걸 보여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측면이나 규모나 명성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대단한 교회들이, 기라상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교회들은 바울에게 성경금 한번 보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떠나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2000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이스라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3%입니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시리아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3%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세대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소아시아, 트르키에. 정교회까지 다 합쳐야 0.6%. 순수한 기독교인이 0.02%. (5천 명) 모여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루디아 집교회는 10년 만에 훌륭한 명실상부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유럽 땅의 제1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도왔고 결국은 유럽 복음화를 성취해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 전개되고 이 인류의 정치, 자본주의, 경제까지라도 모든 문화 다 어디서부터? 유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일으키십니다. 유럽 교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유럽 여행해 보셨죠? 마을마다 동리마다 우뚝우뚝 너무 아름답게 서 있는 건물들은 다 교회들입니다. 물론 성당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시편 116편 12절 그렇게 100년 만에 끝나질 않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감격 속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